잠 깨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들립니까? 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약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 많습니다. 그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손길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바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온전히 서서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신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새신자회 때마다 증거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15절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고 바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말씀을 분별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분별치 못하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좀 확 이렇게 와닿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게 쉬운 번역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것이 쉬운 번역에는 너가 진리와 거짓을 명쾌하게 가려내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고 거짓된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분별해내지 못하면, 가려내지 못하면 우리 개인 신앙에 큰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들 과거에, 요즘은 그렇지 않죠. 제 기억에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이렇게 그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불 이렇게 떼가지고 솥에다 밥 하잖아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 쌀 씻는 그 대야가 따로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손으로 씻고 해가지고 이제 막판에 뭘로 하냐면, 뭘로 이렇게 해요? 조리질을 해요. 뭐 하려고? 돌 걸러내려고. 돌 걸러내려고. 만약 돌 하나 밥에 들어갔다. 성질 급한 시아버지는 밥상 어떻게 해요? 네. 이것을 개 먹으라고 했냐, 나 먹으라고 했냐?
바로 그 조리질은 중요합니다. 돌 하나 들어가면 다 버리는 거예요. 이 돌 씹다가 이빨이 깨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조리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는 것, 그건 비유를 들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분별하면 이제 그 후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일꾼이 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말씀 분별입니다. 이게 정말 생명의 말씀인가? 이게 성경적인 말씀인가? 그냥 듣기 좋은 말인가? 그냥 은혜로운 말인가? 그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말씀이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냐? 분별해내는 게 중요한데, 실은 오늘 주제가 이단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게 그렇게 즐거운 주제가 아니죠. 공부를 하는 사람도,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그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오해 살 수 있는 아주 좀 예민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이기도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실은 예민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이단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개인적으로는 한편으로는 그래 한번 해보자 싶은 것이, 실은 저는 제가 구원받기 전 8년을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89년 제 아내의 인도로 말씀을 듣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저는 너무 좋았어요. 실은 저는 구원 받기 전부터 제가 전도했어요. 월요일날 첫날 말씀을 듣는데 이 에덴 동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정말 그 충격 자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성경 강연회가 흔한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이래서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지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기숙사 생활했는데 그날 밤 한평에서 목포까지 말씀을 듣고 오면 이제 한 12시, 그때는 말씀 3시간 했거든요. 그러니까 12시 1시가 돼요. 그러면 이제 후배들을 전부 다 불러내는 겁니다. 운동장으로. 너희들 나와. 내가 나오라면 나와야 돼요. 무섭게 생겼잖아요. 나와. 운동장에 앉혀놓고 집회를 하는 거 내가. 에덴 동산 사실이다. 너 이거 알고 있었어? 너 교회 다니지? 너 이거 알고 있었어? 한 명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야, 저 형기 선배 이상해졌다. 이상해졌다. 이상한 얘기한다. 그리고 이제 들리는 말이 저거 이단에 빠졌다. 그때 제가 솔직히 혼동스러웠어요. 이상하네. 나는 8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씀 못 들어봤는데 왜 나보고 이단이라고 할까? 아니 태권도에야 뭐 1단 2단이 있는 건 내가 알겠는데 무슨 신앙의 2단이냐. 아니 그렇다고 뭐 그 목사님께 가서 우리 2단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용기도 없고, 그래서 저는 직접 한평에서 광주로 올라왔어요. 금남로에 엠마오 백화점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엠마오 백화점 가서 우리를 비난하는 책을 제가 직접 사서 저는 혼자 공부했어요. 지금은 그 양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탁 거시기 양반이 쓴 건데, 그분이 쓴 두꺼운 우리를 비난하는 책을 저는 혼자 쭉 공부하고 오히려 저는 내용이, 내 믿음이 더 분명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구원받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해봤고 또 저는 다른 교파에서도 신앙생활을 해봤고 양쪽을 다 해봤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써놓은 책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고 책을 써낸 내용의 의도가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내 믿음이 더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단 된 거다. 왜 사람들이 나보고 이단이라고 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다르리 끝단. 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이고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예수인데 끝이 달라. 끝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나를 이단이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바르게 믿는 거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나를 보고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는다면 이미 내가 믿는 내용이 변질된 거다. 오히려 제 마음은 그렇게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98년에 교회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데, 제가 2001년도부터 동해에서 4년을 제가 동해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저희 동해교회 400m 전방에 그 마을에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 먼저 그 동네에 들어와서 터를 잡은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파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리고 가장 프라이드가 강한 계열의 교단이었습니다. 구한말 일제 때 신사참배하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자부심이 대단한 교단이죠. 자기들만 정통이라고.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지요. 전단지를 돌려요. 아파트 주변에. 동해교회 가면 큰일 난다고. 집 말아먹고 자식 가출하고 부부 이혼하고 이런 비난의 전단지를 돌렸어요. 근데 반대로 그걸 받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말씀 들으러 와요. 뭐 때문에 이럴까? 참 재밌는 현상은 이제 2003년경에 대한예수교 장로교 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 교단에 두 개의 큰 세력이 있는데,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교 연합회 예장인이 있어요. 그런데 한기총은 큰 교회 중심의 교단이고 그 세력이고, 이 예장회는 작은 어떤 그 교회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겨루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장연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고, 성경적인 단체라고 책이 나왔어요. 예장연의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책을 이제 내가 사서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당으로. 혼자 가면 꿀릴까봐 나보다 더 살벌하게 생긴 형제를 데리고 같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 보시라고. 목사님의 장로교 예장위원회에서 이렇게 우리를 연구해서 성경적인 단체라고 발표가 났다고. 제발 복음 해방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한지 알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저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2단에서 바로 4단으로 뛰었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책망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복음이 회방을 받고 대적받는 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었는데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 전하를 했구나. 근데 그 뒤로부터는 제가 그런 인간적인 꾀를 안 냅니다. 누군가 우리를 회방하고 대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전해졌거든요. 사도행전 8장.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외에는 모든 형제들이 전부 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지고 하는 일이 뭐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요? 그냥 은혜의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도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있는 거 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은혜로운 말씀, 설교 듣다가 막 눈물 찔끔 짜면 어때요? 오늘 말씀 은혜로웠다고. 그런데 드라마 보다가도 울어요. 은혜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쫓아갈 게 아니라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하튼 핍박을 받아 흩어진 형제들이 했던 일이 뭐냐? 복음 전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불장난 해봤어요? 대보름날? 불장난 어때요? 막 그 타이어 막 도둑질해 와가지고 지금이니까 말씀한데 카센터에 막 그 길거리에 싸우는 거 그 타이어 있잖아요. 그거 밤에 몰래 굴러가지고 와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주 참 무모한 짓을 했어요. 내 키보다 더 큰 20톤 덤프트럭 타이어를 그놈을 막 굴러갖고 와가지고 논밭에다가 불을 질러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집어넣고 숯을 만들어서 깡통 해가지고 쥐불놀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논에다가 싹 던지고 막 은하수가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장난삼아 긴 짝대기로 어때요? 거기에 있는 막 그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를 짱대기로 한번 툭 치면 어때요? 예, 불꽃이 쫙 올라가고 불꽃이 튑니다. 불이 번져요. 하나님이 고난과 핍박을 그렇게 사용하셔요. 구원받은 사람을 어때요? 핍박으로 탁 쳐서 그 복음의 불길이 번지고 번지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나는 그게 싫은 거라. 그 이단 소리가 싫어. 남들한테 그냥 이상한 얘기 듣는 게 싫어.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단이 뭐냐는 거예요, 이단.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한번 대답해 봐요. 누가 얘기해 볼래요? 조사님이 얘기해 볼래요? 질문만 하면 고개를 깔아요. 이단이 뭐냐고. 여러분,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이단이 뭐냐? 이게 이단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성경이 말하는 이단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이단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이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에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에 이단의 정의가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 뭘 부인해요? 예, 피로 자기를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 주님을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성육신,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단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 그것이 이단이에요. 분명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을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다. 구세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천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가지고 그런 주장을 펼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봐봐요. 요한일서 5장 20절 여기 잡으시고요. 베드로후서를 딱 잡아놓고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인 예수님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약자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걸 부정하면 이단이며 적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요한 1서 2장을 보세요.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21절로 22절. 요한 1서 2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들의 안, 아버지 안. 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니까. 바로 아들을 부인하는 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단의 대표적인 기준이고요.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기회 되면 제가 그 신천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신천지라는 이단이요, 너무너무 요즘 심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양심을 속이고 다른 교회에 가서 교회를 다 깨는 겁니다. 그 남의 교회에 가서 구역장도 하고 때로는 막 전도사도 하고 목사까지 돼요. 그러고 나서 교인들을 싹 데리고 가버려요. 신천지로.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는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단들이요, 처음부터 다 틀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해요.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맞는 말 같아. 그런데 마지막에는 항상 뭐냐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자리에 누구를 앉혀놓냐면 사람을 앉혀놔요. 이만희가 예수다. 신천지가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연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가 하나님이고 1988년에 죽었잖아요. 안동에 그 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길자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늘 어머니. 갈라디아서 4장을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경고하고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문외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기이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뭘 받아요? 저주를 받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이단들이 그럴듯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99%는 맞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 1%에 가서 마지막 순간에 가서 어떤 한 사람을 재림주 예수라고 말한다면 그건 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이 분별법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다른 복음하고 대조시킨 게 뭐냐면 뭐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만약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라면 99%가 맞고 마지막 1%가 다르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를 하고 처음 듣는 얘기하고 못 들어본 말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부족하다. 거기에 뭔가를 하나를 더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체물을 더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이며 이단입니다. 이걸 잊으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가 듣자 하니 어떤 우리 교회 할머니가 갔더라고, 신천지로 갔어요, 신천지로. 그런데 이 할머니가 신천지 갔다가요, 다시 왔어요. 왜냐? 신천지는 매주 시험 보거든. 그러니까 이 성적이 안 올라. 어쩔 수 없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틀려서 온 게 아니라 못 들어간 게 온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듣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는요, 장애인은 섭외 전도 대상자가 아닙니다. 장애인,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몰랐는데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전도 대상 제외입니다. 가난하고 장애 있는 사람은 전도 안 해요. 여러분요,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해도 예수님이 뭘 전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전했습니까? 비유 깨달아야 구원이다. 요한계시록 깨달아야 구원이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신천지의 주 무기가 요한계시록 깨달아야 된다. 비유를 푼 사람이 이만희이기 때문에 이만희가 재림 예수가 된 거예요. 비유를 풀었으니까. 누구도 풀지 못한 걸 풀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좋아요. 그게 복음이라면 예수님이 그걸 전했어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 중심이 요한계시록 깨달아야 구원이다? 비유 깨달아야 구원이다? 여러분, 사도들이 뭘 전했어요? 요한계시록 깨달아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가장 맨 나중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되기 전, 요한계시록 기록되기 전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엉터리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분별할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다 교묘하게 꿰 들어가면요, 이제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성경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즉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기록이요. 거기에 없는 내용이라면 그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내용이 아니라면 이단이에요. 여러분요,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9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내가 문이니.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예수님을 통해야만 뭘 얻어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을 통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건다면 그게 뭐다? 그게 이단이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를 해도.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한다면 그게 뭐예요? 절도요 강도.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를 해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이 있어요. 영생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정회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그래요. 안식일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키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바로 아들을 믿느냐 불신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못 박았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구원 얻는. 다른 이름도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여러분 요거 명확히 딱 이렇게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구원 얻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요. 안식일을 지켜서 안상홍이 통해서 정명석이 통해서 그리고 이만희 통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예요. 잊으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전한 게 뭐였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게 뭐죠? 성경이 누구를 증거해요? 이만희를 증거해요? 안상홍이를 증거해요? 정명석이를 증거해요? 성경이 안식일을 증거해요? 성경이 요한계시록을 증거해요? 성경이 증거하는 건 예수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서전이에요. 자서전.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얘기해도 신천지 가서 말씀 들을 사람이 있을란가 몰라. 자, 배영기 목사가 모르고 하는 말이요. 성경 보자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성경이 증거하는 게 뭐예요? 예수. 성경이 증거하는 건 예수라고요. 성경이 증거하는 건 안식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건 안상홍이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건 비유도 아닙니다. 성경이 비유를 증거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 증거하는 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고 모든 선지자가 이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성경을 통해 예수를 깨닫기 원했어요. 그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많은 선지자들이요 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다고. 성경에 말하는 바가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것.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과 재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걸 연구한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 연구했어요? 안식일 연구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딱 못 박아놔야 돼 마음에. 그래서 사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주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보세요.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 무슨 다른 복음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단이 뭐냐면은 역대 사도들, 역대 복음주의자들이 전하지 않는 내용을 전합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11장 4절. 만일 우리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사도들이 전한 것과 다른 예수예요. 사도들이 전했던 것과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것과 다른 영이라고요. 그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 딱 분별이 가는 거예요. 순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몰라도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아무리 안정회가 오고 신천지가 와서 성경을 여기저기 뒤지고 요한계시를 갖다 펴도 맞는 말처럼 들린다 하더라도 물어보세요. 안상홍이가 예수냐고. 이만희가 예수냐고. 그거부터 물어보세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단의 기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베드로후서 2장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됐습니다. 두 번째 이단의 분별 기준이 뭐냐면 뭐예요? 뭐예요? 예, 지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은 말. 지은 말을 해요. 즉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성경과 다른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단입니다. 지은 말을 지은 말.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하지 않았던 말. 어떤 사도도 전하지 않았던 내용. 이거 지어내는 거예요. 지어내는 거. 성경과 다르고 성경에도 없는 것. 어떤 사도도 하지 않았던. 예?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역사 속에서 하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어내는 말이잖아요. 간단해요. 저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복음의 역사 속에 사도들과 복음주의자들이 전했던 내용인가 딱 비교해보면 안다고. 지은 말입니다.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성경은 비유다. 이제 성경은 비유다. 신천지 6개월 코스 첫 과정이 그거예요. 비유론부터 시작합니다. 왜? 성경이 비유라고 해야만 그게 믿어지면 어차피 성경은 비유니까 말하는 사람 말이 무조건 맞게 되는 거예요. 왜? 교과서가 없으니까. 교과서 없으니까 내가 한 말이 다 참말이 되는 거예요. 비유니까. 그래서 그거부터 심어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근거로 성경은 비유라고 주장하는가? 마태복음 13장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거 딱 들이대면은요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왜 그러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 안 했어야. 비유였어야. 이걸 몰랐네 내가. 여러분요 고등어도요. 에? 고등어도 대가리 띄고 꽁지 띄고 딱 몸통만 내놓고 뭐요 물어보면 헷갈린다니까. 고등어인지 참치인지 청어인지. 온 놈을 붙여놓고 봐야지. 머리하고 꼬리까지 붙여놓고 앞뒤를 딱 살피면 고등어구만. 앞뒤를 살피세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는 말은 마태복음 13장 설교에서는 13장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로 해변에 섰더니.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자 봐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가정해요. 온 무리가 다가온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설교는 해야 되겠어. 근데 강단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딱 올라갔어요. 배에 올라선 겁니다. 그리고 해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쫙 한 겁니다. 배 위에서 하신 설교는 전부 다 비유가 아니면 설교하지 않았어요. 배 위에 올라와서 하신 설교는 다 비유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설교는 다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 설교가 딱 끝나고 비유를 그쳤어요. 13장 53절 13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사.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배 위에서 비유 설교 끝내놓고 이제 배에서 내려서 이제 고향으로 갔어요. 비유 설교 끝내고. 그런데 세상에 마태복음 13장 이때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뜻을 갖다가 성경 전체가 비유다. 이게요 과장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모르면 문자 그대로만 비유가 아니면 설교 안 했네? 다 비유였네. 그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들어가는 거예요. 비유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이단들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은 비유는 풀어주는 사람 통해 들어야만 깨닫는다. 비유를 통해 사람이 감춰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유를 풀어 헤친 사람이 재림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성경 아니까. 논리가 이래요. 그걸 또 근거를 뭘 대냐?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걸 들이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복음을 깨달을까봐 못 깨닫게 하려고 비유를 썼고 그 비유를 푸는 자를 만나야만 비유가 풀려서 성경 깨닫는다. 이게 척척 맞아떨어지네 또. 그러나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구원을 감추시는 분이에요? 모든 이가 구원받기 원하세요? 모든 이가 구원을 받기 원하세요. 그럼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은 이겁니다. 원하지 않는 자, 진리를 찾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그 사람들은 못 깨닫게 하려고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비유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비유는 이해를 돕는 거예요. 아, 그러네. 여러분 여기 선생님들 많은데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비유해요? 이해를 쉽게 도우려고 비유를 해요? 네, 쉽게 도우려고. 그러나 신경 안 쓰고 딴짓하는 애들은 그 비유 들으면 뭔 소리? 왜? 전 얘기를 안 들었거든. 왜 이 비유를 말하는지를 모르거든. 비유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찾는 자들에게는 쉽게 깨닫게 하고 관심 없는 자들에게는 감추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요, 이게. 예?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비유한다는 게 아니라고요. 비유는 쉽게 깨닫게 하고 진리를 사모하거나 또 사모하지 않거나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에게는 딱 감춰놓는 거예요. 절대 안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비유하신 거예요. 그걸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4장 33절. 마가복음 4장 33절. 마가복음 4장 33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보세요. 자, 비유를 이해시키려고 한 거예요? 감추려고 한 거예요? 이해시키려고. 쉽게 이해하라고. 그래서 농사 짓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고기 잡는 비유,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얼마나 쉬워요?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단에 묶어 태우느니라. 어려워요? 뭔 소리 그래요? 딱 들으면 뭐예요? 무슨 비유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심판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요. 가라지나 알곡이나 섞여 있다가 추수 때가 되면 분리시킨다 그 말이야.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갈라지는 거예요. 두 종류. 비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 하시는 겁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지은 말을 한다고 그랬죠? 지은 말을 한다는 말은 성경에 없는 것을 또 더합니다. 빼버리기도 하지만 더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만약 성경 말씀에다가 뭐를 더하면은 저주를 더하고 성경 말씀에서 빼면은 천국에서 빼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왜요? 이 말씀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충분해요? 부족해요? 충분하거든요. 그런데요, 자, 이거는 지나간 거. 이거는 지나간 거. 새 거 주셨다, 새 거. 몰몬경. 그게 몰몬교입니다. 천사가 줬대요. 조셉 스미스에게. 그 성경이 따로 있어요. 여호와 증인의 신세계역. 그들만의 성경이 따로 있어요.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저주입니다. 더하거나 빼면 저주라고 하나님이 딱 못 박았어요. 가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아시겠죠? 지은 말하는 게 이단입니다. 성경에 무엇을 더하는 것, 없는 걸 말하는 것, 또 틀리게 말하는 것.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에서는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논리가 뭐냐?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만들어야, 이런 논리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영혼도 없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영혼도 죽는다고 표현하고 있죠. 몸과 영혼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영혼도 심판받습니다. 죽는다는 표현하신 거잖아요.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을 가장 많이 언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옥에 안에서 있다고 하는데 인간이 없다고 하면 어떡해? 이런 논리예요. 지옥이라고 쓰여진 원어가 하데스인데, 신약에 하데스가 어디냐? 흰놈의 예루살렘 남쪽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가 과거에는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묻을 돈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쓰레기장에 버려버렸어요. 시체가 울거리고 구더기가 막 버글버글 냄새와 불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원어가 그 하데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장을 말한 거다. 쓰레기장을 말했지 지옥은 없다.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9장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라면 저 지난 8월 달에 거기 갔다 왔거든요. 불 꺼져서 없어요. 거기 개발돼가지고 다 집 짓고 살아요. 그럼 꺼지지 않는 불은 뭐예요? 지옥불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쓰레기 하치장에 마귀 집어넣어요? 아니, 마귀를 쓰레기장에 쳐넣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누구를 예비된? 마귀와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무슨 불이요? 영영한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 바로 영영한 지옥불. 아니 어떻게 마귀를 쓰레기장에 넣느냐고. 지옥불입니다. 인간의 궤변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해 안 돼도 말씀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고 하면 있는 거죠.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단들이요 어떻게 이 신앙을 넘어뜨리냐면 가만히 들어옵니다. 가만히 들어와요. 모르게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막 친해져요. 엄청 친해집니다. 막 돈도 꿔줍니다. 막 부도날 판이었는데 막 돈도 꿔줘요. 그러면서 이제 언니 동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좋은 성경 공부하는 데 있는데 한번 가볼란가? 뭔데? 네, 너무 귀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유자매한테 말하면 안 돼. 박자매한테 말하면 안 돼. 특히 배목사한테는 말하지 마. 이거 배목사도 몰라. 그렇게 옵니다. 그렇게. 수상하면 신고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좋은 거 뭐. 왜 저거 둘이만 해? 다 같이 알아야지.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 하라고 나와요. 자, 디도서 3장 10절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져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지옥 가기로 각오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 이단들이요 또 이렇게 미혹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잘못됐으면 네가 들어보고 나를 거기서 꺼내줘야 될 것 아니냐. 또 그럴듯하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신기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먹이 하얀 와이셔츠에 탁 튀면 이 와이셔츠 입어요? 못 입어요? 못 입어요. 드라이해도 흔적이 남아요. 흔적이 남아요. 한번 놀라운 거는 거짓된 잘못된 말씀을 딱 듣잖아요. 혹합니다. 신기해요. 원래 이 사단은 인간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이 내뱉는 말과 거짓된 교리는 귀에 상당히 혹해요. 그래서 끝까지 잔상이 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24장 24절 외우기 좋죠? 이사 가야 돼요. 이런 사람한테는 이사 가야 돼. 이사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이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넘어뜨려요. 한 번 듣고 딱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 멀리하세요. 멀리해야 됩니다. 요한이서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십시다. 요한이서 1장 10절. 요한이서 1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들어주면 참여하는 거예요.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바로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삼위일체. 주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고 지은 말을 하고 성경에 없는 말을 하고 성경에 없는 걸 더하고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빼고 성경을 비유하고 말하고 아무리 그럴싸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인사조차 하면 안 돼요. 인사한다면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의 동무가 되는 거예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안정의 이 사람들은요, 2명씩 꼭 짝져 다니면서 초인종 놀래요. 그것도 교패 있는 집만 들어갑니다. 교패 없는 집은 절대 안 찾아가요. 왜? 성경 모르는 사람에게 안식일 얘기해봤자 안 통하잖아요. 성탄절 얘기해봤자 의미 없잖아요. 6월절 얘기해봤자 안 통해요. 안정의 중심교리가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는 사람한테 6월절 얘기하면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패 있는 집만 다녀요. 그리고 설문조사 왔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다 교육시키거든요. 설문조사하면 그 안정에다 문 열지 마라. 그러면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화장실이 급해서 볼일 좀 봅시다. 그리고 들어가서 딱 주저앉아버려요. 거실에 딱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고다리 하고요, 문을 딱 열어주잖아요. 에? 그래, 문 못 닫게 발부터 딱 집어넣는다니까?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에? 얼마나 적극적인데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 확실한 복음도 막 부끄러워서 막 말도 못 하는데요. 이단들은 들고 막 사거리로 다닙니다. 사거리로 막 팔자 걸음하고 다닌다니까. 정말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보혈로 지켜온 이 복음, 6천만 명이 풀려 지켜온 이 복음, 루터가 깨달은 이 복음, 스펄전이 깨달은 이 복음, 무디, 조지 밀러가 깨달은 그 복음, 이게 바로 우리 이 복음이에요. 2000년 동안 검증되어 온 복음입니다. 피와 눈물로 지켜온 복음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걸 우리 때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여러분 책망을 받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피와 눈물로 이 복음을 지켜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그대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많은 거짓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심 받은 자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능력이 있음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끝까지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의 불쌍한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해 주시고 오늘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새신자의 모든 형제자매들 말씀을 온전히 끝까지 잘 배워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